(2025년 10월 23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오늘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은 이 유튜브 상세 설명란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 결혼과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또 한 몸을 이루고 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기쁨, 그 또한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선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 제도도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제도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진리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또 아내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은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모든 진리를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비진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아주 쉽게. 요즘 결혼 지옥이라느니, 되도록 늦게 결혼하라느니, 이런 아저씨들 대화 중에도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데,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틈을 만들고, 이 대화에 동조하면서 우리가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자꾸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멋있는 남자가 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늘 품어요. 그 어떤 멋있는 남자냐, 어떤 아저씨들이 야 결혼 늦게 해 막 이러는데 옆에서 신나가지고 동조하면서 맞아 이런 못난 남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상당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파먹게 되는 것들이, 가정을 또 흔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과 결혼과 가정을 정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선물을 잘 지켜야겠죠.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음입니다. 결혼 제도 이외의 성적인 즐거움, 성적으로 내가 혼인관계 외에 어떤 혼인관계 전이든 또 후회든 어떤 그런 성적 즐거움을 결혼 제도 이외에 갖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간음, 간통, 이런 것들은요, 우선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결혼관계, 가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쿨한 사람이어도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영적으로 막 무감각해지고 파괴되지 않고서야 이 간음에 한 것을 용서해 주긴 여간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혼전동거라든지 혼외정사라든지 동성또 성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 즐거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과 무관하게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대안들이죠. 우린 그것으로 성적인 즐거움을, 그 쾌락을 나는 누릴 거야.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 너무 고리타분해 라고만 하면서 다른 대안들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정말 깊은 헌신이 없고 타당성이 없고 적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 망치지 좀 마라고 금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선물이 선물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성간의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서 한 몸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이것들을 내년부터는 이제
동성 부부도 인구조사에 부부로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밤에 새겨야죠. 오늘 7계명에 대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시다.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적인 혼의 정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간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옆 곁에 여자친구나 또 한 아내를 두고 자꾸 다른 여인을 보면서 만약 음욕을 품는다면 실제로는 뭐 그런 일은 없었어. 근데 내 마음속에 그냥 자꾸 그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다른 남성을 생각할 뿐이야. 그냥 그가 더 좋게 보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은밀하게 즐길 뿐이지 라고 하는 이 음욕, 이것들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것들은 가정을 파괴할 것이고 너의 삶에서 선물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진짜 누려야 되는 그 만족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건 파괴적인 죄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너가 눈 때문에 죄를 지으면 무섭죠? 과격하죠? 빼어내 버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그냥 뽑아버리래요. 그러니까 현실이든 공상이든 눈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면 정욕이 일어나거든. 거기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그 대상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오늘 묵상집은 얘기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빼어내버려야 됩니다. 보지 않아야 됩니다. 보면서 버티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많은 영적 선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의 예가 있죠. 요셉을 보디발의 예쁜 아내가 유혹하면서 은밀한 즐거움을 제안했습니다. 남편 절대 모르게 우리 둘이 잠깐 즐기면 돼. 남편은 매일 밤에나 돌아올 텐데 낮에 우리 이 침실에서 즐겁게 즐기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주머니가 너무 별로 못생기고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자리를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근데 눈을 보니까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사모님, 그래 잠깐 대화 좀 할까요? 그냥 우리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차나 마시면 안 될까요? 먼저 뭐 이렇게 했다면은 요셉은 이 유혹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유혹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즐거우면 안 되는 것들 보면서 음욕을 품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건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핸들이고 장난 8톤 트럭처럼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리를 기억해서 멈추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그분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허락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들을 잠깐 보고 진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미와 묵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남자라면 어쩔 수 없지. 자동으로 눈이 간다고. 하나님은 왜 남자가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또 죄책감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며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런 불만이 있었다. 진화생물학자들의 주장처럼 이것은 단지 본능 아닐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번식하기 위해 건강한, 곧 몸매가 좋고 골반이 넓고 가슴이 크고 얼굴은 균형이 맞아서 여러 가지로 건강해서 번식에 적합한 미인에게 우리는 끌린다는 설명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화생물학적인 코드라는 주장이다.
솔직히 나도 그 합리적인 듯 보이는 주장을 믿고 싶기도 했다. 아, 그래. 내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매력을 흘리고 팔아 제끼고 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남성임을 분석해서 예쁜 여자의 정면 사진을 계속 추천해 준다고 말한다. 우리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 여인들이 그 매력을 전시하고 봐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욕망해 주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의 원함대로 즐거워해 준다면 남성도 즐기고 그 여성도 묻 남성의 욕망을 받으니까 매우 좋고 누이 좋고 아닌가, 윈윈 아닌가, 이런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자꾸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을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한 아내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는 길을 알고 계시고 자녀들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 그 아버지와 그 진리를 신뢰해야 한다. 그 아버지와 그 진리를 흔드는 모든 생각을 나는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씨름하던 어리고 젊은 나의 결단이다. 강력한 본능이라 알려진 우리의 음욕은 타락한 본능이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음을 믿자. 성령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갈망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을 사모하자. 간음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한 남성으로서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모든 여성을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 눈을 뽑으시고 새로운 눈을 주셔서 당신의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자매이고 나의 딸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외모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그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젊어서 맞이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매일매일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유한 아름다움은 다른 이들보다 배로 보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제 묵상 나눔입니다. 제 묵상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먼저 형제 여러분, 남자라면 진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 라고 비진리에 매여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눈과 갈망을 주시고 더러운 욕망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남자만 문제는 아닙니다. 왜 꼭 임자 있는 남자를, 유부남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그들에게 흘립니까? 왜 모두에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전시하려고 합니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것은 당연해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야 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즐겁게 이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갑시다.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